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로 33절 말씀이 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로 33절 말씀은 구약성경 48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가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래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도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말이 내 밭 근처에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저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이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소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여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가 그야 그 앞에서 얼굴 땅에 대며 그에게 절하매 왕의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추수를 하고 있고 추수가 되었고 이제 가을거지가 한참 진행되는 가을의 들판을 볼 수 있습니다. 산에는 지금 이제 단풍이 하나 둘씩 아름답게 물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압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요압이 그술 집안에 가서 3년 있다가 집에 돌아와서 2년이 지나도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마다 왕자든 아버지 왕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거든요. 왕과 식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보장되고 출세가 보장되고 모든 것이 참 평안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압살롬 자기 생각엔 자기가 제일 큰 아들인데 자기는 이제 아버지께 완전히 그 눈밖에 나서 비록 예루살렘에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전혀 왕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 서운한 거예요. 왜 나를 불렀으면 같이 식사하게 하고 나라 일도 하게 하고 그래야 할 텐데 나는 이렇게 집에 그냥 꼼짝 못하게 가둬놨으니까 굉장히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다시 보겠습니다. 압살롬 외모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25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정말 압살롬 외모가 뛰어났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이것은 옛날 그 사울 왕도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키도 컸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겉모양 외모는 아름다웠지만 속은 아름답지 아니한 것처럼 압살롬 없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봅니다. 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미남자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26절 보시면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또 압살롬 아주 머리가 예뻤습니다. 장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긴 머리를 늘어뜨리면 아주 참 아름답게 보였죠. 그래서 머리털을 이제 깎는데 연말 1년에 한 번씩 깎는데 그러면 약 200석 정도 굉장히 많은 무게가 나가는. 다윗은 압살롬 이것을 자랑했죠. 난 용모도 아름답고 풍채도 아름답고 머리카락도 정말 아름답다. 이스라엘에서 나만큼 아름다운 자 누가 있느냐라고 교만했겠죠. 그는 압살롬이 가정 27을 보니까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이름을 다말이라고 했습니다. 왜 다말이라고 그랬을까요? 자기 여동생을 죽인 암논.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욕을 당하도록 욕을 보도록 자기 여동생 다말을 욕보인 그 암논에 대한 원한이 컸던 겁니다. 내가 반드시 암논 우리 여동생을 폭행한 내가 저놈 죽이리라. 그래서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저 원수를 분명히 갚을 거야 라고 원한이 사무쳐서 형제에 대한 원한 사무쳤고 형에 대한 원한이 사무쳤고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겹쳐가지고 자기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보통 부모들이 자녀 이름을 지어줄 때 복을 받고 축복하고 또 건강하고 장수하고 여러 가지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는데 압살롬 마음속에는 아주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과 형에 대한 원한이 가득 차서 이름을 다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말 자기 딸의 이름을 볼 때마다 형에 대한 미움이 새록새록 솟아났고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묻어났겠지요. 자, 28절. 압살롬이 이때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 보지 못하였다. 2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어도 가깝겠죠. 가까운데도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왕과 함께 식사도 못했습니다. 그럴수록 압살롬은 아버지가 원망스럽겠죠. 서운했겠죠. 그래서 압살롬이 꾀렸습니다. 요압을 압살롬에게 왕에게 보내겠다. 압살롬은 압살롬이 그술에서 돌아오도록 만든 꾀낸 사람이 요압이니까 아버지가 요압의 말은 들으니까 요압을 보내서 왕 아버지의 나 좀 봅시다. 만나주세요라고 부탁하려고 요압을 부르는데 요압이 오질 않습니다. 그렇죠? 자, 29절 보니까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압살롬은 요압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사람을 2번이나 계속 보내도 요압이 오지 않습니다. 왜 오지 않았을까요? 이제 요압의 일은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이방 지역에 있는 압살롬을 데려왔으니 이제는 압살롬과 다윗이 부자지간 해결해야지 자기는 더 이상 개발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해서 빠졌겠죠. 그러나 압살롬은 요압을 통해서 자기가 돌아왔으니까 요압이가 뭔가 좀 다리를 놔달라고 계속 부탁하려고 사람을 보내도 오질 않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질러 버립니다. 자, 30절 보니까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에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나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그러니까 압살롬 보니까 안 되겠다, 보통 말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밭 옆에 붙어있는 요압 밭에다가 보리가 한참 커고 있는데 불 질러 버립니다. 여름에 보리가 상당히 이제 뜨거울 때 있거든요. 근데 불 질러 버리면 잘 타죠. 우리는 어릴 때 이제 보리를 구슬려도 먹었거든요. 보리 약간만 태워서 먹으면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때는 배고플 때 그렇게 했었죠.
자, 그러자 요압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왜 말이야 남의 밭을 불질러 버렸냐 싶어서 따지러 가죠. 31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질렀냐? 어찌하여 왕자님 종들이 내 밭에 불질렀습니까?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32절에 압살롬 말합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정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날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 들어보십시오. 만일 내게 죄가 있으면 왕이 날 죽일 것이 옳다. 왜 아버지가 날 만나줬느냐? 나를 죄인으로 생각하다 너 죽일 것이지 만나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압살롬 자기 죄, 자기가 무슨 일을 벌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옛날 율법에 사람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라고 있습니다. 암논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형당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 사랑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 살리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마땅히 내가 지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도 나를 주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고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옛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압살롬 자기 죄를 모르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는 자기 큰형이 암논이 자기 여동생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죽였지. 나는 원래 그런 마음 없었다. 그 사람 암논이 만약 그런 나쁜 일 하지 않았으면 난 죽일 마음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가 암논이 잘못한 것이다라고 자기는 죄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비례 법칙이 있습니다. 피해가. 그러니까 하나 떼냈으면 하나, 둘 떼으면 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옛날 법이 그랬습니다. 그걸 뭐 탈리오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옛날 법에는 그렇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 보복어치. 그 해를 자기가 피해를 입었어도 같은 그 비례만큼 원수를 갚아야지 뭐 2배, 3배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 보복어치 또 이제 탈리오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물론 암논이 잘못했지만 그러나 암논을 죽인 것까지는 더 그게 잘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살롬 나 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암논을 죽이고 싶은 죽는 게 아니라 암논이 먼저 우리 여동생을 성폭행했기 때문에 내가 죽였다. 그래서 자기 떳떳하다고 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33절 보니까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가 그 앞에서 얼굴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의 압살롬의 입을 맞추니라. 입 맞췄다는 이제 사람을 용서해 준다 뜻입니다. 이제 네가 지은 죄를 용서한다. 그 뜻으로 입을 맞춰 주었습니다. 얼굴 서로 마주댔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 더 이상 죄 짓지 마. 아마 이렇게 그런 마음을 했겠죠. 그러나 압살롬의 마음은 아직도 서운함이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32절에 본 바와 같이 만일 내가 죄 지었으면 날 죽이지 왜 지금까지 안 만나주십니까? 라고 대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외모가 아름다웠습니다. 외모를 많이 따집니다. 겉을 많이 따집니다. 저 사람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하는가 대하는가 그것을 따져서 자기 기분과 삶을 바꿔나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면을 따집니다. 저 압살롬 속에 무슨 죄가 있을까? 압살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할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압살롬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용모가 아름답습니다. 무게가 아주 모발이 아름답습니다. 키도 큽니다. 사람 다 이쁘다고 합니다. 자기 딸도 다말도 이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 삽니다.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자기를 살려주고 또 이방적인 거 데려와주고 또 예루살렘 집에 살게 만져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행이 싹트고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은혜 가운데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압살롬과 같이 아버지가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자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살고 육신의 부모를 효도하는 복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압살롬은 겉모습만 따랐습니다. 겉모습만 따지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날로 더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 저기 빨리 그 밑에